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제자도, 복음 세 가지죠. 이 세 개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선언한 뒤에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계속해서 부연하여 설명하는 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죠.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준비할 사람을 보내어 서론격으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까?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것으로 준비하였죠. 이 외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외친다라는 것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메가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잘 모여주기나 합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외쳐야 되는 것뿐인데 그러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 외친다는 의미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영혼과 또 선지자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연구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들고 오래 기도하고 씨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거하고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외치고 있나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그것이 3절, 4절에 각각 등장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로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황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황무지고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산다면 그것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게 4절 말씀 등장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걸 외친 게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을 외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죄를 제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설교가 됐구나. 사람들이 돌아왔네. 회개했네.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중단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 400년 동안 중단되어 왔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충격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코 세례 요한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모아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사역을 하였던 분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자복해야 합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자복하고 회개했던 사람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몇 번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왔어야 되는 거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아직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그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일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일도 자복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한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회개는 곧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풍요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좀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조롱하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면 촌스러운 곳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지옥 그런 거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영적인 광야를 살고 있고 영적인 황무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기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애끓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외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치는 자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외치려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을 요약하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제 몇 군데 찾아보면서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도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천사가 수태 고지를 통하여 이 요한이 잉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느냐?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자, 15절. 여러분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삼손과 같은 분들. 우리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의 나시린 그렇게 표현하죠. 구약의 나시린들은 평생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고 표현한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평생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560쪽입니다. 구약 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 8절. 구약 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이 엘리야는 주전 800년 전의 분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털이 많은 사람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1번 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털옷 입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이 엘리야의 의복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자,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고요.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자,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4장 5절. 자, 4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의 분이에요. 근데 4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환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엘리야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많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신약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의복이 어떻습니까? 털옷을 입었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죠.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권위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의 특성,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구별된다, 분리된다.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사는 삶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 850명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850명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엘리야죠. 만약에 85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혼자 엘리야만 남아 있다면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엘리야 입장이라면.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시체말로 17대 1로 싸워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영향 안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구별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구별하여 그 거룩함으로 그 영적인 대전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 85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절대로 자신의 거룩함을 잊지 않습니다.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나의 거룩함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룩함의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의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850명 가운데 있어도, 타락한 사람 850명 가운데 있어도, 부정직한 사람 850명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서도 독약청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을 결국엔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죠.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신 분임을 지금 이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 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팍팍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타 강사예요. 말 그대로 스타 목사입니다. 그럼 본인이 우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에게로 모든 영광을 다 이양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하여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 그리고 8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크신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까 낮아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임을 알고 체험하면 자기 자신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설교자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경 자랑하고 자기를 슬쩍슬쩍 끼워가지고 높여드리려고 하고, 그건 설교자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설교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기관장들도 있죠. 부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 내 위치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깊이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높으시고 크신 분인데 그 앞에서 나는 죄악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삶으로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등장하는데 무엇인가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산다면 예수님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사람들 가운데 칭송받고 높임받게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겸손하여져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